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조금 인사를 다르게 해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2층에는요 우리 아이들,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2층 메리 크리스마스도 한번 들어봐야죠. 자, 우리 2층에 있는 계신 분들, 자, 큰 소리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들으셨죠? 2층에도 이렇듯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돼서 더욱더 기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크리스마스쯤 되면은요, 아마 모두가 다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마음 편안하게 드릴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시다. 그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이번 한 주 잘 마무리 짓고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0년에 있었던 그런 한 가지 조사가 있습니다. 2020년 7월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성인 남녀 919명을 대상으로 2020년 크리스마스 선물의 호불호를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얼마나 같은지 또 얼마나 다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뭘까요? 그렇지요. 우리 아이들이 더 잘합니다. 크리스마스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바로 현금, 돈이었습니다. 자, 2위는요 핸드폰, 그리고 태블릿 PC 등 IT 기기가 2위였고요. 그리고 3위가 기프티콘, 4위가 명품, 그리고 5위가 지갑 및 가방으로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가장 받기 싫은 선물은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음식? 1위는요 마스크와 손 세정제였다 그럽니다. 아마 크리스마스 선물로까지 이 방역 용품을 받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2위가 꽃다발이었습니다. 왜 그러시는 분들 계시죠? 꽃다발 받아봐야 어디다 두겠습니까? 시들어가는 게 안타깝기만 하죠. 자, 3위가 게임기, 그리고 4위 건강식품, 그리고 손편지, 이런 것들도 원하지 않는 선물 목록에 올랐습니다. 너무해. 자, 많은 사람들이요 어느 때부터인가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선물을 주고받고 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날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지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냥 즐거워하는 날이라고만 알고 있지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는 과연 어떤 날입니까? 이 크리스마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낮고 천한 땅 위에 인간의 모습으로 탄생하게 만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가장 의미 있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이렇게 좋은 날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일까요? 12월 25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탄생하는 그런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제자들이나 초대 교부들을 통해서 전승된 바도 없기 때문에 12월 25일을 탄생을 축하하는 날로 정한 것이지 예수님이 그날 출생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크리스마스, 즉 성탄절을 기념하여 예배하고 또 기억하는 이유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적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선물은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는 현찰이나 명품 가방, 핸드폰 이런 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요, 때로는 돈과 명품백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어떤 여관집 주인도 따뜻한 방을 내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결국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 짐승을 키우던 마굿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갓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누울 침대조차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의 부모는 짐승들이 먹는 그런 구유, 즉 짐승의 밥통 위에 예수님을 놓아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 인류가 최초로 준 선물은 구유였으며 마지막으로 준 선물은 십자가였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왜 아기 예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모든 방들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나라를 빼앗긴 채 로마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아구스토는 세금을 매길 자료를 얻기 위해서 모든 로마 제국의 인구를 조사합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기 자기 고향으로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은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황제의 명을 따르기 위해 호적을 정리하러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 그 어디에도 빈 방이 없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이미 모든 방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삭이 된 마리아, 그 만삭이 된 그 여인이 들어갈 작은 방조차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베들레헴의 상황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마음의 방이 이미 꽉 차 있다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묵상집에 이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주님이 내 집에 오셨지만 문 앞에서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내 마음에는 자식들이 가득 차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화요일 노크만 하던 주님은 발길을 돌이키셨습니다. 내 집은 돈으로 꽉 차 발 디딜 틈조차 없구나. 수요일 나를 부르시던 주님은 슬픈 낯이 되셨습니다. 세상 재미에 귀가 먹어서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구나. 목요일 주님은 대답 없는 나를 보며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찾아왔는데도 조금 피곤하다고 인사조차 하지 않느냐. 금요일 주님은 대답 없는 우리를 향해 우셨습니다. 나보고 다시 십자가를 지라고. 토요일 거센 노크와 함께 들리는 주님의 고함 소리. 이젠 나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느냐.
이윽고 주일이 되어 교회에 갔더니 주님께서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날마다 네 집에 가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 하루라도 잊지 않고 잠깐이라도 들려주니 고맙구나.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 일로 너무나 바쁜 나머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 말을 할 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주님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교회에 와서 귀로는 설교를 듣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후에 뭐 할까? 뭘 하며 보내야 크리스마스를 잘 보냈다고 소문이 날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주의를 맞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정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에 주님만 모셔야죠. 주님을 모시기를, 그리고 일평생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영적 무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언자의 말씀대로 자기의 고향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베들레헴 말구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게 바로 증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탄 선물을 나누며 또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며 또 크리스마스 트리를 바라보며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작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마지막 이유는요, 사람들이 세상 일에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보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출생하던 그들은 상관하지 않고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정신이 팔려 메시아를 외면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일생일대의 최고의 축복의 사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찬스를 놓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요, 우리 주변에 보면 바쁜 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공부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어디 모임에 가야 된다, 결혼식에 가야 된다, 칠순 팔순 돌잔치를 가야 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바쁘게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못 듣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돈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야 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사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기적의 선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바쁘게 살았느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았느냐에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나에게 있어 가장 귀한 선물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매년 성탄절에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좀 바라보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이번 2022년 이 성탄절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뜻깊은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이 뭡니까?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올 한 해 수많은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의 탄생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 기적과 같은 선물임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며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나눕시다. 서로 하나가 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 늘 기억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5년에 제작된 영화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벨기에 이프르라는 전선에서 있었던 기적과 같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우리 영화를 함께 보시면서 크리스마스의 한번 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때는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1914년, 프랑스와 스코틀랜드 연합군은 독일군에 맞서 참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아무런 소득 없이 수많은 병사들만 죽어간 전투가 끝이 납니다. 그렇게 한창 식사 중이던 때, 스코틀랜드 쪽에서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나죠. 크리스마스의 정전이 시작됩니다. 얼마 전만 해도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눴는데 지금은 함께 둘러앉아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신부님의 주도하에 다 함께 기도를 하죠. 아멘. 아멘. 그렇게 꿈만 같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끝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찾아온 평화는 이번엔 오랫동안 이곳에 머뭅니다. 병사들은 카드도 치고 함께 축구 시합도 하죠. 사실 병사들 개개인을 놓고 봤을 땐 이들이 싸워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엔 끝이 있는 법. 어쩔 수 없이 전쟁을 계속 치러야만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었다라는 그런 실화입니다. 크리스마스는요, 평화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기적을 온 세상에 알리는, 그리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